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더불어 바울이 정말 끔찍이 사랑하고 아끼고 칭찬을 많이 했던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가 오늘날 모든 교회들의 샘플 또는 표본이 되어야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그 일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생계가 끊어지자 바울을 고소했죠.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혀서 매맞고 그리고 착고에 차이고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풀려나기는 했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온 것은 사실은 전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데살로니가에서도 오래 사역하지 못하고 또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쫓겨나가지고 베레아까지 또 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고 유대인의 박해를 받았고 이방인들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은 것은 유대인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자는 하나님을 사칭한 이단 사이비 괴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라 하는 이야기를 견딜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왜 바울을 박해했을까요? 이방인들은 다 신교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천지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신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었죠.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신이다 하니까 이방인들도 싫어했던 겁니다.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은 서로 상종하지도 않았고 서로 간섭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는 그렇게 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은 극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희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각자 그렇게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으로 인정하고 분쟁이 없었는데 유독 바울에 대해서만은 유대인도 박해하고 이방인도 박해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항상 이런 박해가 따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동족들로부터 고난을 받았다고 뒷부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았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방인들로부터 고난을 받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 때문에 오는 어떤 고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박해와 고난도 있지만 내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부딪히는 것들이 많게 됩니다. 항상 좁은 길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원칙을 따르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전혀 갈등이 없고 고난도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마땅히 감수하고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바울을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또 고발하고 바울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소피스트라 하는 궤변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철학자들이 많았죠. 이때는 철학자들이 아주 현란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서 돈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그 중에 하나로 보고 바울을 공격합니다.
요즘도 악성 리플 하나 달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악성 리플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오해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변명을 해도 먹히지 않고 심지어는 그 악성 리플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악성 루머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간사, 부정, 속임수, 사람을 기쁘게, 아첨, 탐심, 사람의 영광,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당시 철학자들이 하던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들과 똑같다. 바울도 다 간사하고 부정하고 속임수고 아첨하는 말이고 탐심의 탈을 썼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바울은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고 자기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변호를 하고, 우리가 사도로서의 권위를 마땅히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랑이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유모와 같이, 그리고 또 아버지와 같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두 가지 측면인데, 모성애가 있고 부성애가 있는 것입니다. 모성애는 일방적인 희생이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서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면 장막 만드는 일을 했고 그 일을 또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충 복음을 전했다는 말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장막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부담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본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바울이 열심히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10절에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바울은 성품적으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전혀 흠잡을 일이 없을 만큼 완벽한 삶으로 모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모와 같이 일방적인 희생을 해가면서 그들을 대하였지만, 또 아버지와 같이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권면은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위로하고, 또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경계하고,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갖는 그 태도는 약간 권위적이면서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유모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끔찍이 사랑하면서 그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한 부분은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어떤 계시와 같이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환상 가운데 밝은 빛이 내려 쪼이면서 정말 우리에게 남들이 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로 나에게 뭔가 메시지가 전해진다면 굉장히 놀라운 경험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경험을 직접 했습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권위 있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충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러지 않고 그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렇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계시는 항상 1대1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직접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내게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떤 의무가 생길까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환청을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에 오기 전과 그리고 예배당을 나갈 때는 달라야 됩니다.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는 크지는 않겠지만 우리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당 밖을 나가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그 예배는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받는 사람들의 태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가 골고루 여러 가지 종류의 밭에 씨를 뿌렸지만 그 밭에 따라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도 있고 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밭도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훌륭한 점이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유대에 먼저 교회가 있었죠. 초대교회가 있었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본받았을까요?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앞서가는 교회,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를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좋은 무엇들을 개발할 수도 있지만 다른 교회가 어떤 훌륭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양육과정, 어떤 교재 이런 것들을 본받은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받은 것은 유대인들이 고난받은 것, 그들도 고난받았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받음이 마땅하구나 하고서 고난을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고난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남들에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고 이방인 교회는 이방인들에게서 고난을 받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고난을 받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참된 신앙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 고난이 내가 모르는 엉뚱한 사람에게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고난이 옵니다. 쉽게 말하자면 가족들이죠. 가족들에게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뭐 부모님이라든가 배우자라든가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 뭐 그러면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고난은 기쁘게 우리가 감내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또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경계하고 우리가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참된 신앙생활을 하면 고난이 있는 줄로 압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과 맞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